네, 오늘은 로마서 15장, 16장하고 고린도 전서 1장에서 4장 말씀 배우겠습니다. 자, 로마서는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그랬죠. 첫 부분은 몇 장까지? 11장까지. 이제 잘 외웠네요. 11장까지는 뭐에 대해서 말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에 대해서 말하죠. 자, 그러면 12장에서 끝까지는 뭐에 대해서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될 의무,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야 될지를 말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대해서 올바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이 12장부터 시작되는데, 그 중에서 14장, 15장은 로마의 교회에 있었던 특별한 문제에 대해서 말하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의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말했죠. 유대인들은 음식들을 다 먹을 수 없고 특별히 고기들을 먹지 않고 가려 먹었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다 먹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왜 자유를 누리면서 먹어야지 왜 그렇게 자유를 못 누리냐 하고 멸시했습니다. 이방인들은. 또 유대인들은 경건하게 살려면 적게 좀 절제해야지 왜 그렇게 먹느냐 하고 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판단하는 자세를 가졌습니다. 네. 그에 대한 해결책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야기한 해결책은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들을 받아들이라. 그리고 또 아직 전체를 고기를 못 먹는 사람은 먹는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15장은 16장에서 이어서 말합니다. 자, 괄호 안에는 받아들임.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들임.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는 받아들이라 하는 것과 같이 읽을까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들임. 복음, 헌금, 기도. 이제 두 번째 뒷부분입니다. 자, 우선 1절에서 6절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위하여 받아들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렇게 합니다. 자, 1절에 뭐라 하죠? 1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우리 강한 자가 같이 읽읍시다. 자,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것은 이제 고기를 못 먹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그들의 부족함을 받아들이고 그런 문제 때문에 자꾸 문제를 일으키지 말고 그냥 평안히 받아들이라 합니다. 자, 그렇게 받아들여서 뭘 하느냐 하면은 우리들이 서로 받아들여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받아들이는 이유, 차이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는 이유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3절 4절에서 우리는 인내로서 서로를 받아들입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7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했죠. 죄인인 우리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의 다른 점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다른 우리를 받아들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의 한 공동체로 차이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공동체로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양한 사람들을 받아들여서 하나님께 바쳐드렸다 하는 것을
여러 가지 구절을 통해서 말합니다. 예를 들면은 9절에 이러므로 9절 뒷부분에 나온 것 이러므로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라. 여기 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방인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라. 예수는 그리스도께서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려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은 구약 성경에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은 시편 18편 49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구절은. 그러니까 이미 구약 시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방인들을 유대인들과 함께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한다는 예언이 이루어져 있었고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14장 15장의 결론으로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기쁨과 평강, 특별히 이 평강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서로 이렇게 갈등을 극복하고 서로 평화롭게 지내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서로 간에 갈등이 있기 때문에 기쁨을 잃었는데 이제는 서로 평화롭게 받아들여서 기쁨을 회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소망의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소망은 천국 소망인데요. 앞으로 이 모든 것이 다 완성된 성도들이 완성된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소망하면서 한마음으로 찬양할 것을 소망하면서 그날을 바라보면서 성도는 인내하면서 서로를 받아들입니다. 근데 소망은 성령님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아직 우리는 천국을 다 경험하지 못하는데 지금 우리가 소망 가운데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할 때 성령님의 열매, 평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오는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주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소망과 기쁨과 평화를 넘치게 하셔서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기쁨 가운데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서로의 갈등이 있든지 이런 마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우리 청년 한 분이 저한테 그걸 물었어요. 그러면은 서로 다른 것을 다 수용해 줘야 되느냐? 모든 것을 그렇게 해줘야 되느냐? 죄도 그렇게 수용해 줘야 되느냐? 그렇진 않죠. 죄는 받아들일 수 없고 죄는 회개하도록 말해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도 된다고 말하는 것 중에서 서로 다른 것은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했으니까 도둑질하지 말고 자기 경제적으로 자기 생활을 자립해야 되죠. 근데 경제 생활을 하는 중에 어떤 사람은 한 5만 원짜리 옷을 입고 다닐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20만 원짜리 옷을 입을 수도 있죠. 그런 차이죠. 어떤 사람은 이걸 먹을 수도 있고 저걸 안 먹을 수도 있고 그런 죄가 아닌 것 중에서 서로 차이 나는 것은 서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14절부터는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하는 사역이 무엇인지 또 어서 오세요.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로마 교인들에게 방문하기를 원한다. 그런 일을 말합니다. 이것은 1장에서 한 말이에요. 로마서 1장에 보면은 내가 여러분을 방문하기를 원하지만은 길이 당장 하지 못했다. 여러분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은사를 나눠주기를 원했지만은 방문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쓴다. 그리고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기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방문하는 것, 내가 하는 일은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전한다 했는데 이제 이 15장 뒷부분에서도 사도 바울 자기에 대해서 말합니다. 내가 하는 사명이 뭔가? 내가 로마에 있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방문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앞뒤로 이렇게 딱 같이 이렇게 액자처럼 돼 있죠. 이걸 갖다가 뭐라 그런다 그랬죠? 그런 수사법을 앞과 뒤가 연결됐다 해서 관계 있다 해서
수미상관법이라 그러죠. 앞뒤로 딱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은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나의 사명은 뭐냐? 16절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특별한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방인을 이렇게 하나님께 바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은 목사가 계속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사명입니다. 우선 은혜를 받습니다. 이 은혜는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보통 은혜로 이렇게 하면 은혜로 뭐 한다, 은혜로 뭐 한다 이렇게 없는 것을 말하는 듯이 생각하는데요. 은혜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뭐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 이건 종이 되어서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합니다. 자, 구약의 제사장들은 짐승을 잡아들였죠. 신약의 제사장 사도 바울, 또 어떤 면에서는 신약의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목사는 사실은 제사장이라기보다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합니다. 제사를 따로 드리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해서 어떻게 성도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 목사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계속 전해서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이 제물이란 말은 로마서 12장 1절에 쓰였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하는데 그게 되려면 교회에서 복음을 계속 들어야 되고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산 제물이 되도록 합시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할 때 20절에 보면은 이미 교회가 있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교회가 없는 곳에 복음을 전했답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사명이었습니다. 사도들은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미 교회가 있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느냐? 전하죠. 그 예가 바로 로마서고 사도 바울이 나중에 로마를 방문해서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사명이 교회를 새롭게 개축하는 것이었지만 또 이미 있는 교회를 사도 바울은 복음을 또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교회는 계속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도 복음을 이미 들었지만 계속 충만히 들어가지고 성장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2절, 24절은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에 가고 싶지만은 지금은 예루살렘에 가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당장 방문할 수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하라고도 보낸 구제 헌금을 가지고 가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성도들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직분을 이야기합니다. 15장 27절 같이 읽읍시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기 저희가 하는 것은 이방인들입니다. 바로 26절에 나오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 아가야 사람들은 지금 그리스 남부 지역이고 마케도니아는 그리스 북쪽에 있는 마케도니아라는 나라죠. 그쪽 이방인들이 기뻐서 헌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발적으로 기뻐서 했지만 빚진 자의 심정으로 빚 갚듯이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복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힘들 때 그것을 섬겨야 됩니다. 이게 이제 로마서에서 계속 사도 바울은 빚진 자에 대해서 말합니다. 1장에서도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또 13장에서도 너희는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가라.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빚진 자고 이렇게 교회 안에서 하나님 은혜로 공짜로 복음 말씀을 듣고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교회에 오면 우리는 성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은혜를 받습니다. 위로도 받고, 또 뭐 작게는 식사 대접도 받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빚진 자의 심정으로 내가 줄 수 있는 것, 내가 가진 것으로 성도들과 나누는 것. 교회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세웁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이 정도 하면 됐지 뭐 뭘 자꾸 그렇게 요구해. 이렇게 부부 사이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항상 사랑의 빚진 자로서 서로에게 빚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빚졌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빚진 자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자기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간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로마의 교인들에게 기도해 달라 그럽니다. 31절에는 내가 바치는 헌금을 예루살렘 교인들이 잘 받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자존심 상해서 안 받을까 봐서. 그리고 32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기쁨으로 나아가서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함께 거기서 주님 안에서 위로를 얻으면서 안식을 누리기를 지금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16장은 마지막 인사입니다. 1장 제일 앞쪽에 인사를 했는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간단히 인사했는데 뒤쪽에 인사는 깁니다. 16장 괄호안에는 문안이고 두 번째 괄호는 찬양입니다. 자, 같이 읽읍시다. 성도들에게 무난함으로 격려, 복음으로 굳게 서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 서로 무난하여 귀히 여기고 세워주라. 길게 인사를 합니다. 이 베베라는 여성이 나오는데 갱그레아의 분인데 이분이 로마에 방문 중이었습니다. 아마 그 편지를 가지고 갔을 가능성도 많습니다. 이 베베를 성도로서 영접하라 이렇게 합니다. 이 갱그레가 바로 고린도 바로 가까운 도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편지는 고린도나 갱그레아에서 썼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자, 여러 가지 인사를 하는데 인사는 9절 인사를 한번 봅시다. 자, 여기 있는 누가 여러분이 서로 인사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서로 인사하라고 그럽니다. 9절 읽읍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력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문안하라 이 말은 내가 이분들에게 축복을 전합니다. 이 말과 같습니다. 로마에 계신 성도 여러분, 이분에게 평화의 인사를 서로 해주십시오. 그리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동역자요 나의 사랑하는.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 인사하는 데에서 사람들에 대해서 다 뭐라고 말하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말하고 내가 사랑하는 형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서로 형제 자매에 대해서 항상 그런 생각 가져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한 형제요 또 하나님을 위하여서 교회를 세우는 동력자다 우리는. 그리고 우리는 참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사람이다. 하나님 향한 한 믿음이 있고 서로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서로에게 문안과 평화 인사를 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로서는 교회에서 예배하러 만날 때 좀 인사를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인사하더라도 좀 더 활짝 웃으면서 더 환영하면서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 동력자인 누구 형제 꼭 이렇게 안 하더라도 마음속에는 그 마음을 가득히 품고서 정말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다는 생각이 나타나고 또 서로에 대한 사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좀 인사하시고 특별히 교회 처음 온 분들한테 정말 따뜻하게 사랑으로 인사하고 환영하여 맞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고등학생들도 좀 더 잘했으면 좋겠어요. 더 이렇게 얼굴 못 오는 사람도 다 그렇게 좀 인사하시고 또 처음 온 사람들한테
서로 좀 자기 이름도 소개하고, 지금 사도 바울도 이렇게 길게 편지를 쓰는데 그냥 모든 성도들끼리 서로 문안하라 이렇게 해도 되는데 16절이나 길게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문안하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알아주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교회에서 이렇게 만났을 때 누구 형제 자매 잘 있었어요? 뭐 어느 집사님 어느 선생님 잘 있었어요? 좀 구체적으로 이름 부르도록 좀 이름을 부르면서 사랑의 인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7절에서는 교회 안에 서로 잘못된 교훈을 일으키고 17절에 보면은 분쟁을 일으키고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자, 그런 일이 교회 안에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겠죠. 그리고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아주 교묘하게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것.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좀 사람들이 내 주위에 모였으면 하는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그런데 넘어가지 말고 우리 모두가 정말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쓰도록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누가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라 이렇게 합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거기에 말려들지 말고 딱 떠나야 됩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불필요하게 파벌을 만드는데 우리는 이렇게 자꾸 말려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1절에서 24절은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문안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 중에 23절에서는 나와 온 교회의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가이오라는 사람은 집이 커가지고 교회가 모일 때 식사도 대접하고 성찬도 제공했던 분 같습니다. 이 가이오가 고린도 분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아마 고린도에서 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로 25절에서 27절 찬양합니다. 하나님 뭘 찬양하느냐? 2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의 계시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한다는 것을 옛날부터 알고 계셨지만 이제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도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건강한 거, 좋은 직장, 학교 뭐 이런 것들 감사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감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몰랐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려주셨고, 그리고 26절에 믿어 순종케 하신다. 복음을 듣고 믿게 하시고 또 순종케 하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이 로마서 전체를 요약하는 거죠. 1장에서 11장까지 믿어야 될 거, 12장에서 끝까지는 순종해야 될 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어야 되지만 우리가 순종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도 감사와 찬양을 돌립시다. 우리를 26절에 또 보면 능히 경고케 하시는, 우리가 기준이 없으면 흔들립니다. 복음 말씀 기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굳게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흔들립니다. 그렇지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붙잡고 그대로 순종하고 나가면 여러 가지 불확실한 일, 힘든 일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게 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 찬양하도록 합시다. 자, 이제 고린도전서입니다. 자, 고린도전서는 바로 사도 바울이 어디서 썼냐면 에베소에서 에베소에서 썼습니다. 아마 AD 55년 정도에 썼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쓰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쓴 다음에 직접 고린도를 방문합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에 있으면서 AD 57년경입니다. 2년 후에 로마서를 썼습니다. 고린도라는 이 지역은 아주 부유한 지역입니다. 아테네에 가깝고 그리스 남쪽이고 아주 항구 도시였습니다. 거기는 두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우상 숭배가 엄청났습니다. 신전이 한 12개 있었는데 그 비너스의 신전에는
여자 사제가 한 많을 때는 1000명 정도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사 드리고 나면 식사도 하고 여자 사제들이 남자들과 나쁜 짓을 하는 그런 것들이 그냥 뭐 나쁜 짓을 생각 안 하고 그냥 커피 한 잔 먹듯이 그냥 이렇게 우상 숭배가 음행이 아주 많은 도시였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 철학자들과 웅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학원을 차려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식과 철학이 아주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이 바로 그런 문화에서 자랐습니다. 그 AD 51년경에 고린도 교회가 설립됐고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는 한 3, 4년 지날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됐지만 여전히 옛날 습관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와 음행의 습관, 또 하나님 복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자기가 알고 있는 철학적인 것과 뭔가 좀 맞아야 되지 않느냐. 또 복음을 그냥 단순한 복음이 아니라 이렇게 굉장히 막 이렇게 웅변하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멋있게 웅변하듯이 복음 전할 때도 좀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자꾸 철학적으로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나는 순수한 복음만 전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1장에서 4장입니다. 순수한 복음만 전한다.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의 삶에 대해서 특별히 먹고 결혼생활, 성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5장에서 10장입니다. 외울 때는 5장에서 10장이 삶에 대해서 가르친다. 그리고 11장에서 끝까지는 예배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복음, 삶, 예배, 이렇게 대해서 가르칩니다. 하나 더 외운다면 앞쪽에서는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주로 가르치고 15장에서는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이렇게 좀 앞뒤로 이렇게 대조가 이렇게 좀 되죠. 십자가의 복음 강조하고 15장에는 부활을 이야기하고 전체적으로 앞쪽에는 1장에서 4장은 복음, 5장에서 10장은 복음대로 살아야 되는 것, 11장에서는 바로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예배드리는 것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 지혜를 자랑하면서 자기는 특별한 영적인 능력이 있다, 방언, 예언 자랑하면서 교회가 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바른 예배가 무엇인가를 거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 1장은 괄호 안에 십자가, 제목 읽읍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우리의 지혜와 능력임을 자랑하자. 사도 바울이 지금 인사에서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4절 이후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인하여 너희가 하나님께 바른 신앙 생활을 하기 때문에 감사한다, 이렇게 하거든요, 다른 편지는. 근데 여기 고린도에 대한 편지는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한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께 은혜는 받았는데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되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들의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하여 감사한다, 그거는 쏙 빼고 있어요. 그냥 이게 감사한다 하는 것 같지만은 거기 사도 바울이 양심적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는 다 감사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지혜가 많고 한데 그리스도께서 일을 할 것입니다 하고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을 할 것입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아직 부족한 그들에 대해서 그렇지만 책망은 하지 않고, 그렇지만 또 칭찬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신 여러분 안에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성숙시킬 것입니다 하는 그런 확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린도 교회의 분쟁 문제를 10절부터 말합니다. 분쟁은 12절에 보면 나는 바울, 나는 아볼로, 나는 게바. 게바는 누구죠? 누구 이름이죠? 누구의 이름? 우리 중등학생? 베드로의 다른 이름이 게바예요. 베드로.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는 지혜가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바울이 잘 가르치는지 아폴로라는 사람이 잘 가르치는지, 아볼로는 바울이 개척한 다음에 이 고린도 교회 와서 목회한 목사님이에요. 바울이 잘 가르치는지 아볼로가 잘 가르치는지 베드로가 잘 가르치는지 나는 그걸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자랑하면서 나는 뭐 바울파다 하면서 나눠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야, 너희들 싸우지 말라 한 것이 아니라 17절,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다.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에 서로 마음이 나눠질 때에 근본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가정에서도, 믿는 가정에서도 뭔가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그 깊은 곳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면 그래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앞에 설 때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도 참 나도 죄인이고 서로가 죄인이구나 하면서 좀 관용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용서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서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서로를 용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문제 자체만 봐서는 안 되고,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제일 먼저 우리가 돌아가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죄 용서의 은혜 안으로 돌아가고, 나도 그리스도를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자, 고린도 교회는 지혜를 자랑했습니다. 또 유대인들은 기적이 나기를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가지는 지혜, 또 기적을 행하는 것보다도 21절 같이 읽읍시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일반 지혜가 많고 생각이 깊다 하더라도 사람이 죄인에서 거룩한 사람으로 변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기적을 많이 체험해도 믿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는 길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혜를 전하지도 않고 기적 행하려는 일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메시지, 그리스도 교회가 전해야 될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교회의 회원들, 교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건 멤버라 그러죠. 영어로 멤버, 교회의 멤버들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지혜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약한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26절에 보면 너희 중에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능력 있는 자가 많지 않고 가문이 좋은 자가 많지 않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 없는 자들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고 이 세상의 약한 사람을 택하셔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셨다.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도 부자들도 지혜로운 자도 있었지만 아주 가난한 사람들, 잘 배우지 못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 그리스도인 자체가 부족하고 약한 것을 통해서 십자가의 그 복음이 어리석고 약해 보이지만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네, 혹시 우리 성도님 중에 나는 참 뭐가 없다, 가문이 좋지 않다, 배운 게 적다 그런 생각이 있으면은 바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쓰셔서 이 세상적으로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많이 부유하지 않더라도 가진 것이 많지 않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능력, 성령 안의 평화가 나타남으로써 사람들을 부끄럽게 합니다. 자, 2장 괄호 안에서는 비밀입니다. 제목 읽읍시다. 하나님이 성령님과 사도를 통해 주시는 그리스도 그 비밀의 연례. 자, 사도 바울은 메시지도 사람이 보기에 십자가의 메시지도 사람 보기에 시원찮아 보입니다. 교인들도 사람들 보기에 시원찮아 보입니다.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 메신저 자체도 시원찮아 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이 3절에 보면은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리면서 복음을 전했다.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물론 사도 바울은 원래 많이 배웠고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확 낮춰버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약한 상태가 돼서 부족한 가운데 복음을 전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절에 보면은 내가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전하지 않는다. 부끄러워 보이고 약하게 보이는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는다. 나도 약한 가운데 전했는데 그 이유는 4절에 보면은 같이 읽읍시다. 2장 4절.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사도 바울 자신도 이렇게 자기의 그 말재주 그걸 자랑하지 않아. 아마 사도 바울이 말재주는 부족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재주를 자랑하지 않고 순수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에 능력이 나타나게 사람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막 어떤 지식과 웅변이 좋아가지고 사람이 믿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 사람을 이렇게 부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캘빈 목사님은 종종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교회에 교인들이 보기에 굉장히 좀 부족한 목사를 세우신다. 그래서 그 겸손히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 겸손히 순종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다 이렇게 합니다. 혹시 제가 좀 부족함이 보이면 여러분 그렇게 잘 아시고 주님께 더 이렇게 순종하는 법을 배워가시길 바라고요. 또 앞으로 어느 교회 가든지 이 교회를 떠나서 어느 교회 가든지 아주 멋있는 좋은 목사만 찾지 말고 부족하더라도 부족함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진다면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3장 4장 제목만 읽겠습니다. 괄호 안에 교회입니다. 3장의 괄호 안에 교회 읽읍시다. 말씀의 직분자와 교회. 4장은 신실한입니다. 제목 읽읍시다. 직분자의 검정, 신실한 복음 증거, 마지막 날 주님의 판단, 고난 중 섬김. 전체 이야기만 1, 2분 정도 말하면요. 이제 사도 바울은 자기는 약한 가운데 복음을 전했다고 하지만 2장 뒷부분에서 내가 전하는 복음은 성령님이 가르치신 것이 사람의 지혜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이 성령님의 지혜를 판단하지 말라 그렇게 했습니다. 4장에서는 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 지도자, 설교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파벌이 나누어지니까 그렇지 않다. 여러분은 어떤 말씀 전하는 사람의 소유가 아니라 바울이나 사도들은 교회를 위한 것이고 여러분이 사도를 소유한다. 여러분이 그렇게 낮은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높다. 이렇게 합니다. 4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무시하는 고린도 교인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양심껏 복음을 전했고 내가 얼마나 복음 잘 전했는가. 나에 대한 평가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지막 날 심판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평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참된 사도라는 증거는 많은 고난을 받는 것에서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고 나는 십자가 고난의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내가 고난받는다는 것 그 자체가 내가 참된 사도라는 증거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복음을 다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복음 밋밋해 보이지만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키시고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죄 용서받고 성령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이 새로운 힘을 공급받게 해주시고 우리 살아갈 때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서로 다른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을 예수님을 본받아 서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소서. 사람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하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